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수많은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방해하는 세력과의 대결을 하면서 외부의 방해를 잘 견뎌왔던 느헤미야 그리고 유다 공동체는 예상치도 못한 내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안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형제인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성벽을 짓는데 마음을 그렇게 잘 모았었던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3절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음을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 말은 양식을 얻어먹지 못했다는 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긍휼과 사랑이 넘쳐났던 유다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과 탐욕 앞에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교만함이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결국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곡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자가 쌓이고 쌓여서 경제적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일들이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인 유다 공동체 내부에 생겼던 문제였습니다. 또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유다 공동체 안에 발생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5절에 보시면 자녀들이 종으로까지 팔려가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히 5절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밭과 포도원까지 남의 것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게 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나요?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땅을 팔았더라도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율법이 사라지고 남의 포도원과 땅을 사고 팔았고 그것을 저당 잡아 이자를 주는 행위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유다 공동체 안에 이런 공동체성이 사라져갔던 겁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방해 세력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오래된 포로 생활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그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에도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백성들과 가난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의 불평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52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어린 영혼들을 향해,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느헤미야 52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회복되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회복되어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회복되고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모든 성남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